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 강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하나님 보좌에서 동정녀 모태를 경유해서 이 세상에 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이야기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주를 영접해야지 이 지상에 오시는 주를 영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온산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온산 강림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요. 누구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메모해 놓으셔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시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애굽에 강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 애굽의 사람들의 정신이 쇠약해져서 정신쇠약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또 좀 나쁜 쪽으로 말하면 정신병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정신병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찬양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으면 이 정신병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다 정신이 쇠약해지고 요술객이나 마술사에게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점 보는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쇠약이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 보면 주님이 이 지상에 강림하시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 지상에 강림하시면 불과 칼로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한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런 예언을 이사야만 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주님의 지상 강림을 무엇으로 보았느냐면 이렇게 공중에 큰 돌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가 그 떠인 돌이 공중에 떠 있다가 그 돌이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다니엘서 2장에 본 큰 금신상이 있는데 그 금신상에 발등을 이 떠인 돌이 발등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신상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예요. 그 떠인 돌은 심판주 예수, 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분이 떠인 돌로 오셔서 우상의 발등을 치니까 우상이 가루가 돼서 흩어져 간 곳이 없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이 세계에 가득하였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 세계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또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심판주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시는데 감람산에 서시니까 세계가 벌벌 떨게 되고 그와 함께 거룩한 자가 그 감람산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3절로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그 발에서 불덩이가 나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아멘. 그리고 온 지구가 그분이 세상에 강림하시니까 벌벌 떠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아멘. 그런 예언이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을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그 심판주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주님이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벌벌 떨고 애곡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일이 생긴다. 이는 계시록 14장 1절을 내다본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나 날 가려라 바위야 날 덮어라 하면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덮어달라 피해달라 이렇게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이는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 사도 요한의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뭉쳐서 어디에 와서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주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시온산 강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시온산 강림이에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실 때 두 번째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 이렇게 오실 때 혼자 이렇게 구름 타고 샥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실 때 이제 천군 천사가 동행해서 예수님을 호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순교자는 누구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를 전파하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기도하던 그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낙원에 가 있어요. 그 영혼들과 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 14만 4천이 지난 오래전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릴 때 누구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데,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근거해서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들이 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어디에 있었느냐면 공중에 휴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휴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이렇게 들림받아 있다가 주님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주님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데리고 오신다. 이건 보통 아무나 이렇게 들은 기억이 알려주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잘 모르는 일들이에요. 왜? 이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자, 이래서 순교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잠자던 자를 깨워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신다. 우리 한번 여기 찾아보죠. 찾아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자, 4장 16절로 17절부터 먼저 읽고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로 17절 먼저 한번 보고 읽어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이때가 언제예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갔죠? 공중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올라갔죠? 이 사람들이 4장 14절을 읽으세요. 자,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나오죠? 나온다고. 자, 누구를 데리고 와요? 순교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을 다시 보면 계시록 14장 1절로 와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거기 뭐라? 그와 함께라는 이야기가 아까 어디서 나왔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 아까 나왔었죠? 거기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 따라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에?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시온산에 강림할 때 그와 함께 시온산에 같이 섰으니 예수님 따라 내려온 거죠? 내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데리고 오는 부류가 두 부류인데, 하나는 순교자, 하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이 지상에 오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지상에 오셔서 주님이 이제 그럼 지상에 오셔서 뭘 하러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 초림의 주는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 계시다가 뭘 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아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또 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을 무엇하러 오시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온산 강림은 산자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시온산 강림은 뭘 심판하고? 산자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초림의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걸 외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이름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누군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도 보면, 특별히 거기 5절로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에요. 자, 그렇게 외쳤듯이 이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예수님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산자를 심판할 때 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뭐가 되느냐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뭐가 돼요?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누가 되시냐면,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가 산자들을 심판할 때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심판이 산자의 심판이고, 예수님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을 잡아요.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뱀, 마귀, 사단인데 그 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잘 못 드리게 하고 예수 잘 못 믿게 하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이러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우리를 참소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고난 속에 빠뜨리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 마귀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을 잡아가지고 결박지어서 무저갱에다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마귀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귀가 없어요. 더러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귀가 있으면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마귀가 없어야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지금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가장 중요한 게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야기 전에도 한번 했지만 장애자도 없어요. 천년왕국은 전쟁도 없어요. 천년왕국은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요. 시기, 질투, 원망, 짜증, 혈기 이런 게 없어요. 사치, 음란, 오락, 도박, 마약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천년왕국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잡아요? 제일 먼저 영을 잡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를 이렇게 산채로 잡습니다. 짐승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주의 종이 변질됐거나 타락했거나 잘못된 종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또 지난주에도 거짓 선지자 설명했죠. 그 거짓 선지자를 이 짐승 무신론주의자와 함께 산채로 잡아서 이걸 불못에 넣는데, 불못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걸 불못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인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예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 안 믿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죽이는데,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여가지고 이 사람들의 육체를 전부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산자의 심판 속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화장하는 게 아니고, 무덤에다 이렇게 파묻는 게 아니고, 새가 이 사람들의 육체를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새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이 심판을 하러 주님이 오셔서 이걸 심판하시는데,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자, 내용이 뭐냐면, 자,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했어요.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땅 위의 사람, 바다의 어조까지 어떻게 한다고? 멸절한다고 그래요. 멸절. 아주 싹 시도 없이 멸절한다. 18절에는 또 뭐라고 하죠? 그런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주님이 이렇게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 불못에 넣고 잘 못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전부 심판해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주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지배한다고 해서
계시록 17장 14절이나 계시록 1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아멘.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미래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다고. 이제는 그분이 오실 때가 임박한데 그분이 바로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어디를 경유해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경유하시는 주님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때 들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미래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시온산 강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고 산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그 심판이 아주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15, 16, 17, 18, 19까지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예언을 하면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16장 같이 한다. 진노의 7 대접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런 심판이 있어도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예비처에 있었던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은 잠깐 동안 보초로 들어가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의 대상은 17장에 교회가 잘못 믿은 음녀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무엇한 것? 잘못 믿은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잘못 믿은 교회를 음녀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던 이 세상이 계시록 18장 같이 바벨 세상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록 19장의 심판주 예수다. 이걸 이렇게 15, 16, 17, 18, 19에 걸쳐서 이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옛날에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나는 걸 미리 알려서 무엇 만들게 하고 방주를 만들게 하고 비가 와서 심판받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시대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미래에 있게 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왜 알려야 되느냐? 이걸 잘못 전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저를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힘이 되어 주셔야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시온산 강림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시온산에 강림하는 목적은 산자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는 이 일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와드려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시온산 강림의 비밀을 깨닫자.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요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알려야 돼요. 기도드립니다.